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리켜서 믿음의 장이라고들 합니다. 또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믿음의 대표 선수들을 뽑아놓은 곳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4월 말까지 이 믿음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하는데요. 첫째 우리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난번에는 이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그가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까? 또 그가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을까?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올려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가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올려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노아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7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여기서 경고하심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노아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들은 대로 노아는 순종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노아가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올려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노아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믿음이 출발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예배 좀 열심히 나오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좀 잘 들으시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열심히 순종하시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난 아직 믿음이 없어서요. 난 아직 믿음이 약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 시작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첫 출발은 다 믿음이 없었어요. 다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과 인정받지 못한 사람, 또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위대한 사람과 믿음이 위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처음부터 알고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고 나중에는 믿음이 더 좋아지게 된 사람들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고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깨달아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믿고 나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고, 출발할 때는 믿음이 없었지만, 출발할 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출발할 때는 깨닫지 않았지만, 출발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고 가다 보니까 깨달아지고, 가다 보니까 보게 되고, 가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보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믿음의 길은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다. 믿음의 길은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다.
믿음의 길은 내가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7절도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자, 노아가 지금 뭔가 보여줘서 믿고 갑니까? 보여지지 않는데도 믿고 갑니까? 아직 보여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직 보여지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어요. 경고하심이 어떤 경고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이제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살아생전의 노아는 비라고 하는 것을 이때까지 세상에 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비라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비, 그것도 홍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믿음의 근거, 믿음의 출발, 우리가 알고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눈에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노아는 그 믿음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는 전혀 안 보이지만 비가 내릴 기미도 안 보이고 특히 그 비라고 하는 것, 홍수라고 하는 것은 노아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느지막한 나이에 그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자꾸 믿음 없다 하는데 여러분 믿음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면 됩니다. 믿음의 출발은 말씀이면 됩니다. 믿어지진 않지만 깨달아지진 않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이라니까 한번 믿고 가보자 하고 믿고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 처음 쓸 때 어땠습니까? 내비게이션에다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리고 안내하기만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중간중간 내가 갈 길을 알려줘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정확하게 데려다 준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비게이션을 처음 써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주소지를 딱 입력했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십시오 안내를 합니다. 그때 처음 내비게이션을 써본 사람들은 의심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정말 가라는 대로 가면은 틀림없이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의심할 겁니다. 그러나 안내하는 대로만 가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믿고 가보자 하고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보니까 그 길이 맞는 거를 알게 되는 거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침내 어디에? 목적지에 틀림없이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한 번 써보고 두 번 써보면 어떻게 돼요? 내비게이션은 틀림없이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는 거나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할 때마다 얘가 오늘은 틀림없이 데려다 주려나? 오늘은 실수하려나? 이런 걱정 근심 안 하고 그런 불신 안 하고 그냥 믿고 입력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도 없고 눈에 좀 뭔가 보여지면 가겠는데 내가 알만한 것을 말씀하시면 가겠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겠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말씀한다고 순종하라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모든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노아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그가 아무것도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고 나아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믿음이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죠. 에녹도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는데 300년 동안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네 이름을 무드셀라로 하여라. 네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여라.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 에녹이 보니까 사람들이 죄가 너무 세상에 가득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시대적인 상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 결정적인 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네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라. 한때부터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으면서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보여지는 건 없고 들려지는 건 없고 깨달아지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실패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지친 몸을, 피곤한 몸을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밤새 내가 고기 잡았지만 실패했는데, 누구보다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인데, 누구보다 이 바닷가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인데, 지금 다시 나가서 고기 잡아도 고기 잡는 거 실패할 거를 베드로는 누구보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실패했지만, 자기는 경험적으로 볼 때 다시 나가도 고기 절대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가 깨달아지고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믿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믿음은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들려지는 건 없고 깨달아지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걷다 보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분들을 보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 해야 되는데, 어떤 환경이나 감정이나 기분에 근거하는 믿음인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딱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아 그래, 나 복 받기 위해서 한번 믿어보자, 한번 복 주시나 안 주시나 믿어보자. 딱 한 3개월 정도 믿었는데 막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 믿으니까 정말 복 받는구나. 더 열심히 냅니다.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내서 하나님 계속 축복해 주시니까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믿음 정말 좋다고 그러죠. 근데 한 6개월 정도는 축복만 있다 7개월쯤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축복에 근거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복 받을 때는 믿음이 좋지만 고난이 임하면, 그런 믿으면 그 믿음이 폭삭 그냥 사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은 언제나 변합니다. 사람의 환경도 언제나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환경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야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감정이, 기분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노아가 12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또 100년 이상 동안을 노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가 방주를 지으면서도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해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완성, 목표, 바로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본받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노아의 믿음, 그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그의 이름이 올려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노아의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었다, 준비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대로 실천하는 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100년 이상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으면서 말씀을 들은 대로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또 준비하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믿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실천까지가 동반되어져야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음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뿌리라고 하면 행위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다가올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100년 이상을 이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노아의 방주는 그 규모가 어떤 규모입니까? 길이는 300규빗입니다. 넓이는 50규빗이나 됩니다. 높이는 30규빗이나 됩니다.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하면은 축구장만한 크기예요. 높이는 3층 높이고 무게는 한 2만 톤이라고 그러고 그 크기는 축구장만한 면적의 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100년 이상을 축구장만한 그런 배를 만드는데 그것도 어디에다가,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그 배를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참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배를, 그러한 엄청난 규모의 배를 노아의 가족이 100년 이상 동안 그 배를 만들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취미생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단순히 하나님께 말씀 들었던 거를 취미 삼아서 호기심으로 순종했다고 하면 여러분 100년 이상 동안 그렇게 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호기심이나 취미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은 것 같습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서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듣기만 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노아처럼 들은 대로 순종하는, 실천하는 것까지 나가야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원수까지도 정말 사랑하는 실천을 보일 때에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어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원수는 둘째치고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는 둘째치고 교인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듣기 거북하고 서운할지 몰라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까지 동반되어야만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라야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잘 듣습니다. 현대인들이. 핸드폰만 하면 대한민국의 유명한 설교가들은 내 핸드폰 속에서 다 설교를 지금이라도 다 조회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굳이 힘들게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들여서 고생하면서 이 교회까지 와서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 담임사관 설교 듣는 것보다 집에서 편안히 핸드폰 보고 기독교 텔레비전 틀어놓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 담임사관보다 더 설교 잘하는 분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잘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대로 들은 대로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느냐 실천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머리가 얼마나 커져 있는지 모릅니다. 왜? 많이 들어서요. 담임사관이 단어 하나 잘못 선택하고 성경을 좀 잘못 하나 해석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을 어디 하나 잘못하면 바로 올라옵니다. 오늘 사관님 설교 어디 인용 틀렸어요. 오늘 단어 뭐 틀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민감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설교 준비 안 하고 매주 틀리면 안 되겠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건, 어떤 분은 주일날 아침에 와서 주보를 보고 은혜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셨으면은 주일날 오셔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고 피곤해 지쳐있다가 주일날 예배 오시면 기도로 예배당에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푸실, 예배를 통해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그러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그런 교회가 많답니다. 오면은 주부부터 보고 주부의 오타 찾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아니, 왜 교회 오셔서 예배 오셔서 힘들게 오셔서 주부 오타 찾습니까? 그리고 오타 발견하면은 그날은 예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계속 끝나면 빨리 그 오타 얘기해줘야지.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오늘 은혜가 되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안한데, 오늘 조금 더 은혜가 안 되거나 담임사관 또 강단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말이 하면은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또 은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들은 대로,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얼마나 내 삶에 정말 순종하느냐, 실천하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노아는 100년 이상을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눈에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깨닫지 않고 배운 적도 없지만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고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순종에 있어요. 실천에 있어요. 오늘 노아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유명한 설교자들을 나는 유명한 설교자, 난 설교 다 들어봤어. 근데 누가 잘하고 누가 잘하더라.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설교를 얼마만큼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만큼 다른 사람보다도 실천하는 것도 더 열심히 잘하고 있는가, 그거를 스스로 계속 반문했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올려간 것은 그가 위대한 선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배우진 않았고 경험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실천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귀한 믿음으로 보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셔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을 올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무엇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까? 무엇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경외함으로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경외함으로 준비했다. 원문에 보면 이 경외에 따르는 단어가 율라베데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율라베데이스. 이 율라베데이스라고 하는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거룩한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따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가 방주를 준비했다.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즉 노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외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노아의 삶 속에서 두 가지의 경외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그분을 존경하는 태도로 내가 그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듣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과 대화를 하는 순간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분의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허투루 듣습니까? 귀로는 들으면서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마음 갖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할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여러분 1대1로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말할 때는 내 온 마음과 생각이 집중돼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담아 들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었다고 할 때 그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집중하여서 진지하게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 얻을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웁니다. 여러분,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즉 듣는 데 있어서도 그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들었고 또 순종함에 있어서도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태도를 가지고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와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으로 가서 오늘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죄로 가득한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의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 보고 다 둘러보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으로 막 계획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다
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셔서 내가 저들을 다 심판해야 되겠다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딱 띕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였어요.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 지으신 것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셔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러셔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 20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뭐는 이렇게 만들고 뭐는 이렇게 만들고 뭐는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같아서는 대부분의 사람은 꼭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하나님, 꼭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요즘 그거 자재값 비싸다는데 전문가들 이야기 들으니까 그거보다는 이게 더 싸고 효과도 더 좋다는데 이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우리 같았으면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 방주를 만드는데 이렇게 뭐는 이렇게 뭐는 이렇게 뭐는 이렇게 뭐는 이렇게 하라고 그럴 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결정적인 말씀이 이 창세기 6장 22절 한 절에 딱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일부는 말씀대로 하고 일부는 내 뜻대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다 준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노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함. 여러분, 에녹의 믿음도 그렇고 아벨의 믿음도 그렇고 오늘 노아의 믿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해되진 않지만, 믿어지진 않지만, 깨달아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던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조건 믿고 순종하여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지만 믿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경험하지 않아서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고 가다 보면 내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았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구나, 이거를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있어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 원칙,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저들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스스로를 늘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면서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어지지 않아도, 깨달아지지 않아도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가다 보면 보게 되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지만 말씀 따라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장에 기록될 만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뜻과 내 방식, 내 편한 대로 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자가 아니라 행함까지 뒷받침되는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